우리 오늘 말씀 보겠습니다. 성경 사사기 4장 1절부터 16절입니다. 사사기 4장 1절부터 16절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에훗이 죽으니 이스라엘 자손이 또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매 여호와께서 하솔에서 통치하는 가나안 왕 야빈의 손에 그들을 파셨으니 그의 군대 장관은 하루셋 학고임에 거주하는 시스라요. 야빈 왕은 철병거 900대가 있어 20년 동안 이스라엘 자손을 심히 학대했으므로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라. 그때의 라피도세 아내 여선지자 드보라가 이스라엘의 사사가 되었는데 그는 에브라임 산지 라마와 베델 사이 드보라의 종려나무 아래에 거주하였고 이스라엘 자손은 그에게 나아가 재판을 받더라. 드보라가 사람을 보내어 아비노함의 아들 바락을 납달리 게데스에서 불러다가 그에게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명령하지 아니하셨느냐? 너는 납달리 자손과 스불론 자손 10,000명을 거느리고 다볼산으로 가라. 내가 야빈의 군대 장관 시스라와 그의 병거들과 그의 무리를 기송강으로 이끌어 내게 이르게 하고 그를 내 손에 넘겨주리라 하셨느니라. 바락이 그에게 이르되 만일 당신이 나와 함께 가면 내가 가려니와 만일 당신이 나와 함께 가지 아니하면 나도 가지 아니하겠노라 하니 이르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가리라. 그러나 내가 이번에 가는 길에서는 영광을 얻지 못하리니 이는 여호와께서 시스라를 여인의 손에 파실 것임이니라 하고 드보라가 일어나 바락과 함께 게데스로 가니라. 바락이 스불론과 납달리를 게데스로 부르니 10,000명이 그를 따라 올라가고 드보라도 그와 함께 올라가니라. 모세의 장인 호밥의 자손 중 겐사람 헤벨이 떠나 게데스에 가까운 사하나님 상수리나무 곁에 이르러 장막을 쳤더라. 아비노함의 아들 바락이 다볼산에 오른 것을 사람들이 시스라에게 알림해 시스라가 모든 병거 곧 철병거 900대와 자기와 함께 있는 모든 백성을 하루셋 학고임에서부터 기송강으로 모은지라. 드보라가 바락에게 이르되 일어나라. 이는 여호와께서 시스라를 내 손에 넘겨주신 날이라. 여호와께서 너의 앞서 나가지 아니하시느냐 하는지라. 이에 바락이 10,000명을 거느리고 다볼산에서 내려가니 여호와께서 바락 앞에서 시스라와 그의 모든 병거와 그의 온 군대를 칼날로 혼란에 빠지게 하심에 시스라가 병거에서 내려 걸어서 도망한지라. 바락이 그의 병거들과 군대를 추격하여 하루셋 학고임에 이르니 시스라의 온 군대가 다 칼에 엎드러졌고 한 사람도 남은 자가 없었더라. 아멘. 오늘 사사기 4장 1절에서 16절까지 조건 없이 순종하는 믿음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대는 교회가 힘을 잃어가는 시대입니다. 교회는 많아지고 건물은 높아졌지만 그 영향력은 현저하게 줄어들었어요. 왜 그럴까요? 교회가 하나님 나라의 복된 모습을 제대로 드러내 보여주고 있지 못하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교회 안에 거룩을 잃어버린 신자들이 많이 있어요. 점점 많아지는 것 같아요. 믿음으로 결단하고 순종하는 신자들보다 이런저런 핑계를 대면서 적당히 타협하는 신자들이 훨씬 더 많아지고 있다는 말입니다. 그러다 보니 그들 안에서 하나님의 회복의 역사를 경험하는 일이 줄어들고 또 세상 속에서도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지도 못하는 거죠. 본인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지 못하는데 누구한테 하나님의 은혜를 전할 수 있겠습니까? 당연한 일이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이런 이 시대의 모습은 드보라 시대의 이스라엘과 참 흡사하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은 여선지자 드보라를 사사로 삼으십니다. 여선지자였어요. 여선지자. 근데 이제 여선지자에 대한 이야기는 참 많이 나오는데 여자 지도자에 대한 이야기는 사실 성경에 그렇게 많이 나오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오늘 여자 선지자가 사사가 되었다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자가 사사가 되었다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사사들 중에 유일한 여자거든요. 이것은 지금 이스라엘의 영적 상황이 어떠한지를 단적으로 보여주는 일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당시 시대 문화적 상황 속에서 여자가 사사가 되고 재판을 행하는 것은 참 찾아보기 힘든 일이었어요. 이거는 사실은 있을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그래 이제 남성 중심의 사회였기 때문에.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여자 사사가 세워졌다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왜 여자 사사가 세워지게 된 겁니까? 그 이유는 굉장히 분명한데, 지금 이스라엘에 있는 남자 중에 하나님의 백성을 다스리고 판단할 만한 괜찮은 사람이 없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 많은 사람 중에 제대로 하나님의 백성들을 판단하고 이끌고 다스릴 사람이 보이지 않았다. 그래서 누가 사사가 되었다? 여선지자 드보라가 사사가 된 겁니다. 이렇게 뭐 얘기하면 어떤 분들은 아니요 목사님, 바락이 있지 않습니까? 바락, 여기 나오잖아요, 바락. 근데 이제 바락 좋습니다. 바락도 믿음의 사람이죠. 바락이 믿음의 사람이라는 건 히브리서가 우리에게 분명히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본문을 보면 그러한 바락조차도 사사의 역할을 감당하기에는 여러모로 부족한 사람이었다는 것이 드러납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참 안타까운 상황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을 포기하지 않으셨어요. 포기하지 않으시죠. 회복시키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비록 여인이었지만 충성스러웠던 드보라를 세우시고 이 드보라를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진행시키시는 거예요. 우리 오늘 본문을 통해서 이 어두운 시대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그리고 신자가 가져야 할 마땅한 믿음의 반응은 무엇인지에 대해서 함께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오늘 이제 처음 부분에 보면 에웃이 죽으니 이렇게 얘기합니다. 에웃이 굉장히 오래 살았어요. 80년 동안 평안했다는 걸 볼 때 에웃이 에글론을 죽인 이후에 약 80년간 생존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에웃이 죽은 후에 이스라엘 자손은 다시금 하나님 목전에 악을 행합니다. 얘네들은 죄 지을 걸 아주 준비하고 있다가 죄를 짓는 애들인 것 같아요. 참 너무한 얘기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게 고생을 했으면 18해 동안이나 굉장히 고생한 거 아닙니까? 그러면 이제 그만할 법도 안 돼. 이 사람들은 이제 그만하지 않죠. 사사기 끝까지 그만하지 않습니다. 계속 반복해서 죄를 범해요. 지치지도 않고 죄를 범하죠. 자신을 방탕에 방임하는 것을 아주 좋아하는 자들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역사로부터 아무것도 배우지 못하는 거예요. 이런 이스라엘의 모습에 하나님은 엄중한 징계를 내리십니다. 가나안 왕 야빈의 손에 그들을 팔아버렸다 이렇게 나오는데 참 굉장히 고통스러운 일을 당하죠. 그래서 이들이 이제 학대받도록 만드시는데 학대 굉장히 고통스럽게 이제 괴롭혔던 것 같아요. 근데 어느 정도로 학대했냐? 그때 3절에 보면 그가 20년 동안 이스라엘 자손을 심히 학대했으므로 이렇게 얘기 나옵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심각하게 괴롭혔던 것 같아요. 전보다 18해 동안 에글론이 뭐 이렇게 곡물 받아가면서 괴롭힌 거랑은 또 다른 차원의 괴롭힘이 시작된 거죠. 이때 이 야빈 왕은 어느 정도의 군세를 가지고 있었냐면 철병거 900대와 뛰어난 군대 장관 시스라가 있었습니다. 이들은 20년 동안이나 이스라엘을 학대하죠. 이스라엘 족속은 이 야빈과 가나안 왕 야빈과 이 시스라의 학대 속에서 이 고통스러운 통치 아래서 신음하게 되었지만 감히 벗어날 생각을 하지 못했어요. 왜요? 너무 강력해서. 일단 이 시스라가 대단히 뛰어난 장군입니다. 이름이 나올 정도면. 그리고 이 시스라가 이끌고 있는 이 전차부대는 무적이었어요. 900대나 되는 이 전차부대. 감히 싸워서 이겨볼 생각을 하지 못할 만큼 아주 강력한 군대였던 거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은 참으로 비참한 처지에 빠졌는데 빠져나오지도 못하는 그런 아주 곤란한 상황에 지금 처하게 된 거죠. 여기서 먼저 우리가 한 가지 좀 생각해 보고 싶은 게 있는데, 여러분,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볼 때 우리는 왜 이들이 반복적으로 고통을 당하는가를 좀 생각해야 됩니다. 이들 왜 반복적으로 고통을 당하는 거죠? 이유가 뭡니까? 굉장히 쉬운 질문이죠? 예, 반복적으로 죄를 지어서 그래요. 반복적으로 죄를 지었기 때문에 반복적으로 고통을 당하는 겁니다. 이들은 방탕에 자신을 방임해서 죄 가운데 사는 것을 아주 즐거워하면서 살아갔어요. 죄를 즐길 때야 좋았죠. 그때는. 이들은 잠시 어려울 때는 어려움이 찾아오면 주님께 순종하는 것처럼 이렇게 좀 태도를 취했지만, 그러나 또 자신의 삶이 좀 편해지니까 금세 또 하나님을 떠나서 죄 가운데로 넘어지게 된 겁니다. 눈을 막 돌려버렸어요. 이렇게 죄악된 삶으로 다시 돌아가니까 죄 때문에 찾아오던 고통이 다시금 시작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전에 말씀드렸죠. 죄는 사람을 고통스럽게 만듭니다. 가정을 파괴하고 삶을 파괴하고 그리고 우리의 일상을 파괴하게 되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죄를 짓는 것은 그 자체로 우리에게 고통을 가져다 주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에 더해서 하나님의 심판이 더해지면 그 고통은 아주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게 되는 거죠. 절제하지 못해서 건강이 나빠지기도 하고 마음에는 평안이 사라지고 건강이 많아지게 됩니다. 다시금 그렇게 돌아가는 거예요. 가정에는 불화가 다시 찾아옵니다. 미워하고 말이죠. 내가 더 많이 일했는데 너는 왜 조금 일하냐, 이래가면서 싸움이 시작되죠. 서로가 미워지고 점점 더 많이 다투게 됩니다. 이렇게 하면서 삶의 모든 영역에서 삐끄덕 소리가 나고 문제가 일어나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들은 도대체 왜 이런 죄를 범하는 걸까요? 우리 막 생각합니다. 아유, 바보들, 이스라엘 저 바보들 그렇게 고생하고 또 죄를 짓는 거야. 아유, 멍청이들, 나 같으면 안 그럴 텐데. 그랬으면 좋겠는데 여러분, 이들이 죄를 범하는 이유가 있어요.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죄에 넘어지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 이유가 뭡니까? 죄의 유혹이 그만큼 강력하기 때문이에요. 우리는 이스라엘을 비울 수 있게 아니라 크게 경계하는 마음을 좀 가져야 하는 겁니다. 유혹을 가볍게 생각하지 않아야 돼요. 여러분, 사람들이 바보라서 불륜을 저지르는 게 아니에요. 위험을 감수할 정도로 큰 유혹을 받는다는 걸 여러분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주의를 지키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왜 주의를 막 어깁니까? 주의 성수 왜 안 하죠? 장사를 하거나 알바를 해보면 주의를 지키는 것이 참 쉽지 않다는 걸 금방 알 수 있어요. 왜요? 주일에 일하면 얼마가 들어오는지가 눈에 딱 계산이 나오는 거예요. 그죠? 머릿속에 딱 그냥 계산이 바로 서는 거예요. 하루 일하면 얼마. 그리고 그 얼마가 있으면 뭘 할 수 있지. 이런 게 그냥 딱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혹을 받는 거지. 이게 뭐 아무 유혹도 없고 별것도 아닌데 이렇게 사람들이 넘어지고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게 있어요. 우리가 이렇게 유혹받을 때 크게 경계하는 마음으로 이걸 멀리하고, 그러면서 동시에 기억해야 될 게 있습니다. 그게 뭘까요? 그게 뭐냐면 하나님은 우리와 타협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이걸 우리가 좀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죄와 결코 타협하지 않으세요. 그분은 우리의 고집에 져주지 않으십니다. 우리가 고집을 피우면서 죄에 머무르면 머무를수록, 다시 돌이키면 돌이킬수록 그 죄로 그렇게 하면 할수록 고통은 커지게 되어 있어요. 주님은 우리의 죄된 고집을 꺾어버릴 때까지 점점 더 큰 징계를 내리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맨 처음에 구산 리사다임, 이 음료수 이름 같죠? 구산 리사다임의 지배 아래서 몇 년 동안 고생했죠? 8년. 그 다음에 또 범죄하니까 모압 왕 에글론의 밑에서 얼마나 고생하게 하셨습니까? 18해. 그리고 오늘 또 범죄하니까 가나안 왕 야빈의 밑에서 몇 년 고생하게 됐다고요? 20년. 점점 더 강도가 세지는 걸 우리가 좀 보게 됩니다. 여러분, 왜 그럴까요? 이 사람들이 말을 잘 안 듣는 거예요.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죄에 넘어지니까 점점 더 강력하게 교훈할 수밖에 없게 되는 거죠. 우리가 주목할 점은 하나님이 중간에 포기하는 일이 없다는 거예요. 우리를 꺾으실 때까지 이렇게 하신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어리석은 고집을 빨리 버려야 돼요. 고집 부리지 마세요, 여러분. 죄가 좋은 건 알겠는데, 그 죄가 주는 유익이 크다는 건 제가 알겠는데 고집 부리지 않으시기 바랍니다. 어리석은 미련을 버려야 돼요. 만약 지금 하나님의 징계 가운데 있다면 당장 하나님 앞에 엎드려야 되겠습니다. 이렇게 할 때 비로소 회복이 시작되는 거예요. 죄를 딱 붙들고선 돌이키지 않고 하나님께 회복시켜달라고 기도하면 효과가 있겠습니까? 당연히 그게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먼저 우리 하나님 앞에 우리 죄를 솔직하게 고백하는 게 필요하겠죠. 그런데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 이렇게 우리 돌이키실 때 먼저 하시는 일이 있습니다. 그게 뭘까요? 그것은 우리의 죄를 깨우쳐 주시는 거예요. 이거 우리 하나님이 가장 먼저 하시는 일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하나님께서 여선지 드보라를 사사로 세우시는 걸 보게 되죠. 이 드보라는 어디서 사역합니까? 라마와 베델 사이에 있는 종려나무 아래에서 자신에게 나오는 자들을 재판합니다. 이제 이 드보라가 이제 원래 의미가 원어를 보면 이제 꿀벌, 이름이 꿀벌이에요. 근데 이제 꿀벌이 지금 어디 있습니까? 종려나무 아래에서 꿀벌이 재판을 지금 벌이고 있는 굉장히 재밌는 장면이죠. 이 나중에 나오는 누굽니까? 여자? 저기 야엘이죠. 야엘이 등장하죠. 이 야엘은 염소예요. 염소 이름이. 그래서 오늘 이 드보라의 본문은 꿀벌과 염소의 이야기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 종려나무 아래서 꿀벌이 이렇게 꿀을 베풀고 있는 거예요. 꿀 같은 하나님의 말씀을 막 베풀고 있는 거죠. 아무튼 중요한 건 꿀벌,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이런 어떤 이미지를 좀 생각해 보면 재밌습니다. 거기서 이제 재판을 막 이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종려나무 아래에서 자신에게 나오는 자들을 재판한다. 재판. 여러분, 사사는 다른 말로 하면 판관입니다. 판사. 그래서 이제 이 사사기를 이 영어 번역본으로 하면은 이제 판관들 뭐 이렇게 얘기가 나오거든요. 그래서 이 판사라고 할 수 있어요, 사사는. 근데 사실 사사기에서 재판하는 장면은 거의 등장하질 않아요. 그죠? 재판하는 장면은 거의 등장하지 않습니다. 근데 오늘 드보라가 이 재판하는 장면을 처음으로 이렇게 보여주는 거죠.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불러서 드보라의 재판을 받게 하십니다. 왜 그럴까요? 드보라의 판결을 통해서 의가 무엇인지, 죄가 무엇인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이제 알려주시는 거예요. 누구에게? 이스라엘 백성에게. 여러분, 이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부르짖는다고 해서 곧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회복시켜주지 않으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회복시켜주기 전에 어떤 일을 하신다고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하나님의 뜻에서 멀리 떠나 있는지를 알려주시는 일을 하시는 겁니다. 그들을 하나하나 판결하면서 그들이 어떤 율법을 범했고 어떤 죄 가운데 거하고 있으며 하나님이 그에 대해서 어떻게 진노하고 계신지, 그들이 하나님의 의로운 삶에서 얼마나 멀리 떠나 있는지, 이런 것들을 먼저 알려주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걸 통해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돌아올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이 일을 먼저 이루어 주시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도 이것은 똑같습니다.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은 우리가 주님 앞에 돌아올 수 있도록 먼저 죄가 무엇인지를 알게 하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기 위해서는 여러분 무작정 기도한다고 해서 될 문제가 아니에요. 여러분, 회개해야 되겠죠? 근데 회개할 때 우리가 모르면 어떻게 회개합니까? 모르는데 회개할 수 있어요? 모르는데 주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 수 있습니까? 우리가 여러분 주님 뜻대로 사세요 이렇게 얘기할 때 우리가 본능적으로 딱 찾아오는 질문이 이겁니다. 그러면 하나님 뜻이 뭔데요? 주님 뜻이 뭔데요? 어떻게 살아야 되는데요? 내가 뭘 바꿔야 되는데요? 이게 너무 자연스러운 질문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걸 먼저 알려주고 거기서부터 돌이키라고 요청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모호함 가운데 뭘 잘못했는지도 모르는 그 모호함 가운데 회복시켜 주시는 경우는 여러분 없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안 해요. 하나님은 어떻게 하십니까? 하나님은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죄가 무엇인지를 먼저 명확하게 알려주십니다. 뭘 잘못했는지 알려주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금하신 죄에 대해서
그분께 불순종하고 있는 여러 가지 모습들에 대해서 속히 회개하고 돌이킬 것을 요구하십니다. 예, 우리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우리의 죄를 지적하신다는 거예요. 죄를 지적하신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말씀을 듣다 보면 때로는 매우 고통스러울 수밖에 없습니다. 듣기 싫을 수도 있어요. 그럼 어떤 분들은 뭐 그런 얘기 하더라고. 설교가 재미가 없다. 여러분, 그런 얘기 들어보셨나요? 아, 우리 목사님 설교가 재미가 없어. 여러분, 목사는 여러분을 재밌게 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개그맨이 아닙니다. 목사가 하는 일은 본질적으로 재밌기가 좀 어려워요. 왜 어려운지 아십니까? 자신의 죄를 지적하고 그 죄에서 돌이키라고 요청하는 게 재밌기가 힘들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재밌다면 둘 중에 하나겠죠. 목사가 크게 타락했거나 혹은 원래 재밌는 사람이거나 이런 거죠. 아무튼 뭔 얘기를 하려고 그런 거지 지금? 그러나 이제 중요한 건 뭡니까? 이 죄를 지적하고 할 때 그것을 이렇게 아픔, 그건 굉장히 우리에게 고통을 주지만 속히 회개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은 우리를 고통스럽게 하지만 우린 이 고통을 기쁘게 받아들여야 되겠어요. 여러분, 저 아픕니까? 좋아요. 기뻐하세요. 왜냐하면 이 말씀, 우리를 아프게 하는 그 말씀이 우리의 더러운 죄를 드러내어서 회개하게 만들어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것은 고통스러운 과정이지만 우리를 살게 합니다. 종기를 갈라서 그 안에 있는 종기를 짜내는 것은, 고름을 짜내는 것은 힘들고 아픈 일이지만 그렇게 할 때 비로소 병의 근원이 치료될 수 있는 것과 마찬가지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싫어하거나 거절해서는 안 되는 거죠. 우리는 말씀을 들을 때 이런 여러 가지 어리석은 생각들 하지 않아야 되겠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듣다 보면 이런 생각이 들 수 있어요. 이거 목사님이 나를 염두에 두고 하시는 말 아니야? 이거 표적 설교 같은데? 여러분, 그런 생각을 빨리 버리세요. 혹은 에이, 저거는 목사님 생각이지, 내 생각은 달라. 혹은 아이고, 그럼 목사님 그렇게 사나? 지도 못 살면서. 이런 마음. 여러분, 이런 마음 혹시 드십니까? 여러분, 이런 마음을 빨리 버리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들을 때 이런 완악한 태도를 빨리 버려야 되겠어요. 사도 바울은 말씀을 듣는 데살로니가 교인들의 태도에 대해서 이렇게 칭찬합니다. 데살로니가전서 2장 13절입니다. 이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께 끊임없이 감사함은 너희가 우리에게 들은 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에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음이니 진실로 그러하도다. 이 말씀이 또한 너희 믿는 자 가운데에서 역사하느니라. 아멘. 우리는 성경 말씀을 통해서 책망받을 때 그것을 거절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것을 받아야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말씀 가운데 찔리는 것이 있다면 속히 그 악한 죄에서 돌이켜야 되는 거예요. 우리 잘못을 인정하고 거기서 떠나기 위해 결단해야 되겠습니다. 이제 우리가 해야 될 일은 이 핑계 저 핑계 대면서 말씀을 거절하는 게 아니에요. 이제 그런 거 그만해야 돼요.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말씀을 듣고 적극적으로 돌이켜서 하나님의 뜻 가운데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순종하는 거예요. 이게 우리가 해야 할 일입니다. 이렇게 할 때 비로소 우리의 인생에는 참된 회복이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주의 말씀을 듣고 자신의 죄를 회개하고 주님께 나아오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계속해서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회개하는 자들에게 무엇을 좀 요구하실까요? 오늘 드보라는 바락을 불러다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합니다. 너는 납달리 자손과 스불론 자손 10,000명을 거느리고 다볼산으로 가라. 내가 야빈의 군대 장관 시스라를 기송강으로 이끌어서 내 손에 넘겨줄 것이다. 이제 드디어 이 오랜 20년간의 고통스러운 통치를 끝내고 구원을 줄 거라고 약속하는 장면입니다. 그런데 이 말을 들은 바락, 이 장군이죠. 바락의 의미는 벼락이의 벼락.
재밌죠? 바락의 뜻은 벼락입니다. 천둥번개 이런 의미예요. 그래서 이제 이 바락이 이 말을 듣고 이제 딱 반응을 하는데요. 이름도 멋있어요, 바락. 그게 딱 우리가 딱 예상할 때, 이 말 들으면 어떻게 반응해야 됩니까? 드디어 때가 됐습니까? 뭐 하다가 이제, 그런 일이 이제 시작됩니까? 속히 좀 해주시지. 좋습니다! 할렐루야! 이렇게 하고 이제 막 군대를 모아가지고, 한번 해보자. 이렇게 할 것 같은데, 이름은 벼락인데, 실제로 좀 별로였어요. 이 바락이 이 말을 듣고 보이는 반응이 좀 황당합니다. 뭐라고 말하죠? 이렇게 말해요. 드보라요. 만일 당신이 나와 함께 가면 내가 가려니와 만일 당신이 나와 함께 가지 아니하면 나도 가지 아니하겠노라 하니.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바락이 지금 굉장히 어이없는 반응을 보이는 거예요. 이게 뭡니까 이게. 지금 수련회 가자 그럴 때 옆에 친구 안 가면 나도 안 간다 그러는 중고등학생도 아니고, 자기 안 가면 나도 안 갑니다. 약간 이렇게 얘기하는 거잖아요. 여러분, 사실 이 바락의 말이 이해가 안 되는 건 아니에요. 바락이 이렇게 진짜 가기 힘든데 당신이라도 좀 같이 가줘야겠습니다. 이렇게 말할 때 이 바락의 마음이 한편으로는 이해가 됩니다. 왜냐하면 지금 이 싸움이 이기기가 굉장히 어려운 싸움이에요. 그죠? 일단 이길 수 있는 군사 숫자도 아니에요. 10,000명 가지고 뭘 이깁니까? 10,000명 가지고 게임이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전쟁도 지금 이게 상황도 전쟁할 만한 상황도 아니고 10,000명 데리고 가려고 하는데 되게 많게 느껴지죠. 10,000명. 그죠? 근데 지금 저 군대 장관 시스라가 가지고 있는 그 병거가 몇 대입니까? 병거가 900대예요, 여러분. 900대. 이 900대나 되는 이 병거를 가지고 지금 달려들 텐데 10,000명 가지고 뭐 합니까? 지금 많다고 느껴지시는 분들은 좀 약간 감이 없으신 거예요. 전쟁을 보지 못해서 그런 거예요. 거기다가 이 시스라의 군대가 병거만 가지고 있는 게 아니에요. 병사들은 이 병거보다 몇 배는 더 많은 겁니다. 훨씬 많은 거예요. 10대 1 정도, 10대 1이 넘는 거예요. 그러니까 병거가 900대면 훨씬 많은 그런 어떤 보병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싸우면 이게 게임이 안 되는 거죠. 작전도 되게 황당해요. 작전이 뭡니까? 시스라를 기송강으로 끌어내서 죽이겠다는 게 이제 작전이에요. 기송강으로 끌어내서 죽이겠다. 여러분, 지금 이게 잘 이해가 안 될 거예요. 이게 잘 이해가 안 돼. 왜냐하면 강에서 지금 전투를 한다는 게 잘 머릿속에 안 그려지기 때문입니다. 강에서 무슨 전투를 벌이는가, 그죠? 강에서 전투하려면 배가 있어야 되는데 배를 준비하라는 얘기 안 나오거든요. 근데 이제 거기다가 이제 시스라가 바보도 아니고 뭐하러 이렇게 강에 나오겠는가, 병거를 가지고 그런 생각들이 들 수 있는데, 여러분 이거를 조금 이해하려면은, 이 말을 이해하려면 기송강이 어떤 지형인지를 좀 이해를 해야 됩니다. 여기 기송강이라고 나오는데 여기는 한강 같은 강이 아니에요, 여러분. 여기는 약간 개천 같은, 평소에 개천 같은, 강 너비가 약간 봄철에 6m 정도밖에 안 되는 아주 작은 개천이에요. 그리고 와디라고 그러는데 이렇게 구릉 형태입니다. 요렇게 와디 형태로 요렇게 생긴 지형이에요. 이렇게 살짝 패여 있는 요런 지형입니다. 그리고 요렇게 생긴 지형인데 평소에 왜 강이라고 부르냐, 개천이라고 하지. 평소에는 개천인데 우기에 비가 오면 물이 엄청나게 불어나요. 그래가지고 많은 물이 흘러가면서 주변이 다 진흙이 돼버립니다. 이게 이제 이 와디거든요. 거기로 지금 이제 시스라를 불러서 이제 물리치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지금 이제 이게 우기에 여기 막 진흙 뻘밭이 되고 거기서 이제 이 시스라랑 싸워서 이제 싸우면 이길 수 있을 것 같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함정이 하나 있어요. 함정이 뭡니까? 지금이 누굽니까? 이 바락이 드보라가 바락한테 전쟁을 벌이라고 명령하는 이 시기가 어떤 시기일까요? 우기일까요? 건기일까요? 이때는 건기예요. 그러니까 이 강이 범람할 일도 없고 밑에 있는 이 땅이 진흙밭이 될 일도 없는 데입니다. 그럼 어떤 데냐? 그냥 평지인 거야, 평지.
평지에서 전차랑 싸우면 어떻게 될 것 같아요? 여러분, 우리 앞에서 자전거만 달려와도 사실 압박감을 느끼지 않습니까? 자전거만 달려와도. 근데 말 두 마리가 끄는 강철 병거가 막 치고 나를 달려온다고 생각해보세요. 10명이 뭐야? 100명도 꼼짝 못해요. 다 죽는 거야. 900대가 일렬로 서가지고 평지에서 막 확 몰고 가면은 그 앞에서 뭐 창 들고 뭐 이렇게 해봤자 이거 싸울 수가 없는 겁니다. 그냥 지는 거야. 이건 죽을 수밖에 없어. 그런 곳에서 지금 전쟁을 벌이겠다고 하는 거예요. 지금 제가 좀 설명을 잘했나요? 장면 좀 이해되세요? 넓은 평지에서 가운데 조그만 실개천이 흐르고 있고 이쪽에는 철병거 900대 그리고 여기는 알보병 10,000명 그래서 이제 싸움이 붙는 거예요. 여기 뒤에는 막 보병도 많어. 이거는 그냥 죽으러 가라는 얘기밖에 안 되는 겁니다. 근데 이때 또 뭐라고 얘기하면 다볼산으로 올라가라 그러잖아요. 다볼산에 올라가면 어떻게 돼요? 다볼산에 올라가면 산 꼭대기에 있으니까 이 병거가 치고 올라가진 못하겠죠. 근데 산 꼭대기에 있으면 이게 넓은 산이 아니잖아요. 어떻게 돼요? 산 꼭대기 올라가면은 요 주변을 병사들이 쭉 둘러쓰면은 안에 다 죽는 거예요. 굶어 죽는 거예요. 포위당해갖고. 그런 지금 위치로 지금 가라고 하니까 이게 싸움이 됩니까? 지금 여자가 갑자기 여선지자가 사사긴 하지만 와가지고 저 산에 올라가가지고 기다리고 있으면 요 밑에 병거랑 다 올 거야. 그때 하나님이 너를 승리를 주실 거다. 이렇게 얘기할 때 이게 전략 전술을 조금만 아는 사람이면 거기 절대로 가지 않습니다. 가면 죽는 거야. 이건 죽으러 가라는 거야. 그러니까 지금 이게 지금 망설여지니까 당신이 안 가면 안 가겠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여러분,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이런 상황에서 전쟁에 나서라고 지금 명령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저는 이걸 보면서 한 가지 좀 생각을 했어요. 하나님은 지금도 비슷하게 우리에게 명령하실 때가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한테 회개와 순종을 요구하세요. 회개와 순종을 요구하십니다. 문제는 뭡니까? 문제는 뭐냐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상황과 여건을 고려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한테 순종하라고 명령하시는데 그 순종해야 할 우리의 상황, 우리의 여건 이런 걸 고려하지 않고 순종하면 망할 것 같은 그런 상황에서도 순종을 요구하신다는 겁니다. 이게 문제야. 주님은 우리에게 정직할 걸 요구하십니다. 정직할 걸 요구하세요. 언제? 거짓말이 드러나면 감옥에 가야 되는 상황에 정직할 걸 요구하십니다. 정직하게 말하면 금전적인 손해를 봐야 하는 상황에 정직할 거를 요구하신다는 거예요. 정직하게 말하면 사람들 앞에서 망신을 당하게 생겼을 때, 그럴 때 말이죠. 그럴 때 정직하라고 요구하십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안식일을 지키라고 요구하세요. 언제요? 안식일을 지키면 장사에 큰 손해를 보게 생겼을 때, 또 안식일을 지키면 좀 직장에서 어려워지게 뻔한 어떤 상황 속에서 그럴 때 안식일을 지키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혹은 중요한 약속이 막 생겼을 때 안식일을 지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주님은 신자와의 결혼을 또 요청하십니다. 신자랑 결혼하라고 말씀하세요. 언제 신자랑 결혼하라고 말씀하십니까? 오랫동안 교제해온 사람과 이제 결혼 날짜를 잡아야 될 때 주님이 순종을 요구하십니다. 이제 결혼해야 되는데 신자랑 결혼하라는 거예요. 근데 보니까 내 배우자감은 불신자인데? 여러분, 이런 요구는 때때로 우리의 인생을 완전히 무너뜨릴 것처럼 다가오곤 합니다. 그래서 야, 이 말씀대로 하면은 완전 망하게 생겼는데? 이런 생각이 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원망하기도 하고 불평하기도 하고 끝끝내 불순종하기도 하는 겁니다. 바락의 마음이 이해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은 어느 날 갑자기 어려운 일을 명령하시는 것은 아닙니다. 어느 날 갑자기 새로운 명령을 주시는 것도 아니에요. 하나님의 명령은 항상 똑같았어요. 한 번도 바뀐 적이 없습니다. 항상 변함없이 우리 주님은 그 자리에 서 계신 거예요.
그저 우리의 불성실함과 기울어진 본성이 하나님의 말씀에 부딪힐 뿐인 겁니다. 그동안은 그것을 무시하고 못 본 척했죠. 그래서 하나님 말씀하셨는데 모른 척하고 살았어. 그러다가 어느 순간 결단 내려야 되는 순간에 그 하나님의 명령이 너무 크게 우리 앞에 딱 가로막고 서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될 뿐인 거예요. 하나님이 어느 날 갑자기 우리 앞에 딱 막아서가지고 너 이거 지켜야 돼 이렇게 얘기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은 항상 이걸 지키라고 말씀하셨는데 이제까지 우리가 그걸 무시하고 있다가 어느 순간인가 도저히 무시할 수 없는 순간을 맞닥뜨리게 된다는 거예요. 순종의 순간, 순종을 결단해야 되는 순간, 그 순간이 우리에게 찾아오게 되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은 처음부터 정직할 걸 명령하셨고 처음부터 거룩할 걸 명령하셨으며 처음부터 안식일을 지키라고 명령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처음부터 물질 만몬에 섬기지 말라고 명령하셨고 하나님만을 의지하라고 명령하셨어요. 여러분, 새로운 명령이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신자와 결혼하라는 명령이 어느 날 갑자기 여기 추가된 명령입니까? 아니에요. 여러분, 10년 동안 연애하는 동안에는 왜 한 번도 그 말씀을 보고 있지 않다가 이제 와가지고 새로운 명령인 것처럼 깜짝 놀라냐는 거예요. 정신을 차려야지. 여러분, 믿지 않는 사람하고 교제할 때 결국 이런 문제가 생길 걸 모르셨습니까? 언젠가 이 문제에 맞닥뜨리게 될 건 몰랐어요? 여러분, 동아리에 들어가서 대학생활 할 때는 마찬가지예요. 직장 들어가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직장 들어가기 전에 주위 문제가 생길 거라는 거 모르셨냐는 거예요. 알았잖아요. 그러면은 결단하고 순종하면 되는 것이지 그 상황이 되어서 왜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시냐고 얘기하면 안 되는 거죠. 우리 주님은 2000년 동안 변함없이 동일한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핑계가 아니라 아멘이고 믿음의 결단이 필요할 뿐인 거예요. 여러분, 이때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게 한 가지 더 있어요. 그게 뭘까요? 우리 주님께 순종하려고 할 때 우리가 한 가지 생각해야 될 것, 조심해야 될 것. 그게 뭘까요? 그게 뭐냐면 조건을 달면 안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순종할 때, 우리 주님의 명령에 순종할 때 조건 달지 마세요. 자꾸 조건을 갖다 붙이지 마세요. 오늘 바락은 드보라의 말을 듣고 한 가지 조건을 답니다. 8절, 바락이 그에게 이르되 만일 당신이 나와 함께 가면 내가 가려니와 만일 당신이 나와 함께 가지 아니하면 나도 가지 아니하겠노라 하니. 전 처음에 이걸 보고 바락이 좀 믿음이 좋다는 생각도 했습니다. 안 간다는 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바락이 믿음이 괜찮다, 약간 이런 생각을 좀 했어요. 거기다가 여러분, 바락이 지금 요청하는 게 뭐예요? 뭘 요구하고 있어요? 바락이 요구하고 있는 게 뭡니까? 더 많은 군사를 요구합니까? 아니요. 더 좋은 무기를 요구하나요? 아니요. 바락이 그런 걸 요구하지 않고 뭘 요구했냐면 드보라, 하나님의 사람, 당신이 나와 함께 가는 것을 요구합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으로 치면 이런 거죠. 예, 목사님 알겠습니다. 제가 영적 전쟁에 뛰어들겠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조건이 있는데 안 목사님이 저랑 좀 같이 가야 되겠어요. 약간 이런 거 아닙니까? 그러면 제가 갈게요. 약간 그런 어떤 이 조건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근데 이것도 참 대단한 믿음처럼 보여요. 그래서 다른 거 요구하지 않고 하나님의 사람과 함께 할 것을 요구하는 거니까. 그런데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좀 믿음의 행동인 것처럼 한편으로는 보이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이런 바락의 모습을 칭찬하지 않으십니다. 칭찬하지 않으세요. 바락의 말에 드보라는 말합니다. 당신의 말대로 나도 가겠습니다. 그러나 당신은 이 전투를 통해서 영광을 얻지는 못할 겁니다. 이렇게 영광을 얻지는 못할 겁니다. 근데 진짜 바락 정도면 된 거 아닌가요? 뭘 이렇게까지 얘기를 할까요? 하나님 왜 이렇게 얘기하시는 걸까요? 이렇게 얘기하시는 이유가 있어요. 바락의 말에서 하나님의 책망하시는 이유를 우리가 찾을 수 있습니다.
바락이 뭐라 그래요? 당신이 나와 함께 가면 내가 가려니와 만일 당신이 나와 함께 가지 아니하면 나도 가지 아니하겠노라. 잠시만요. 안 간다고요? 안 간다고요, 지금? 같이 가자는 말이야 제가 이해가 되지만 안 간다고요? 어딜 안 갑니까? 어딜? 응? 어딜 안 가겠다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의 명령인데 지금 가고 안 가고를 왜 자기가 결정하는 겁니까? 하나님 명령하셨잖아요. 내려가라고. 여러분, 그러면은 하나님이 응답하시든 안 하든 누가 따라가든 안 가든 병거가 많든 적든 상관없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따라가는 거예요. 가고 안 가고는 우리의 선택사항이 아닙니다. 우리는 뭔가를 더 요청할 수는 있어요. 하나님, 근데 저한테 이거 좀 더 주십시오. 그러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할 수는 있어. 근데 만약 안 주시면 안 가겠습니다. 여러분, 이거는 불신앙적인 행동인 거예요. 이건 불신앙적인 행동이다. 왜 이게 불신앙적인 행동이냐? 하나님이 이미 약속을 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럼 7절 보세요. 뭐라고 말합니까? 내가 야빈의 군대장관 시스라와 그의 병거들과 그의 무리를 기송강으로 이끌어 내게 이르게 하고 그를 내 손에 넘겨주리라 하셨느니라.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이 이기게 해주시겠다는 약속을 이미 주셨다는 거예요. 이미 주셨어요. 이기게 할 거다. 그러니까 걱정하지 말고 가서 싸워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무작정 아무 보장도 안 해주고 가라고 얘기하는 게 아니라 가면 내가 이러저러하게 해서 이기게 해주겠다 약속을 주셨다는 거예요. 여기에다가 더 조건을 달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된다 이거예요. 안 된다 이거예요. 여기다 조건을 달면 안 되는 겁니다. 드보라는 처음부터 명확하게 요구했어요. 여호와께서 이렇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이렇게 말하잖아요. 여호와께서 이렇게 명령한 게 아니냐. 순종해라. 내가 너와 함께 갈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드보라는 결국에는 끝까지 함께 가겠다 약속을 합니다. 그러나 바락이 이 전쟁에서 영광을 얻지는 못할 거라고 책망하죠. 처음부터 조건 달지 말고 이렇게 알겠습니다. 아멘. 그러고 간다고 했으면은 이렇게 책망 듣지 않고 아주 영광까지 얻을 수 있었을 텐데 참 안타까운 일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하나님 명령을 들을 때 조건을 붙이지 않으시기를 바랍니다. 조건 달지 마세요. 조건을 붙인다는 것은 우리 주님께 순종할 우리의 책무를 저버리는 행동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미 주신 분명한 증거들을 무시하는 거예요. 어떤 분들만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 제가 주님 말씀대로 할 건데요. 제가 이제 꿈을 좀 보여주세요. 제가 이제 오늘 밤에 잠들 때 이런 꿈을 보여주시면 제가 순종하겠습니다. 뭐 이런 거라든지 꿈을 보여주세요. 혹은 또 뭐가 있어요. 하나님, 제가 이렇게 저렇게 하나님 명령하신 거 제가 다 순종할게요. 죄도 끊고 좀 우리 가정에서 똑바로 하고 잘할게요. 대신에 좀 뭔가 좀 보여주세요. 음성을 들려주든지 뭘 보여주든지 말씀 구절 탁 폈을 때 뭐가 탁 눈에 들어오게 하든지 보여주세요. 이런 거죠. 그래가지고 늘 하는 게 뭐예요? 이렇게 펼치겠다. 주님 알려주십시오. 짠! 이런 거. 제일 처음에 눈에 들어오는 구절 뭔가 딱 살펴보고 이런 이상한 행동들 말이죠. 그리고 하나님 명령하셨는데 여러분 잘 들으세요. 이거 잘 들으세요. 하나님 명령하셨는데 기도응답 받기 전까지는 못하겠습니다. 이런 말 하지 마세요. 명령을 받고서 무슨 기도응답을 기대합니까? 하나님 명령하시는 걸 하면 돼요. 기도를 할 수 있죠. 그때 하는 기도는 이제 순종할 건가 안 할 건가를 정하는 기도가 아닙니다. 그때의 기도는 뭐예요? 순종하게 해달라는 기도를 해야죠. 능력을 달라는 기도를 해야죠. 그런 기도는 괜찮아. 근데 주님 기도에 응답해 주지 않으시면 제가 안 하겠습니다. 뭘 안 합니까? 안 하기는. 우리 주님 분명하게 명령하셨는데 왜 이렇게 조건에 달아요? 그럼 계속 죄 가운데 머물 겁니까? 계속 전도 안 하실 거예요? 계속 그렇게 주님께 불순종하면 살 겁니까? 명령하신 대로 순종하는 것은 토를 달지 말고 조건을 달지 말고 해야 될 일입니다. 그리고 거기에 순종할 능력을 달라고 기도해야죠. 여러분, 하나님은 이미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성경을 통해 아주 명확하게 보여주셨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너무 명확하게 알려주셨어요. 말씀을 통해서
어떻게 순종해야 하는지, 순종하는 자들의 인생이 어떻게 되는지를 미리 알려주셨어요. 죄의 문제가 어떻게 해결되며 어떻게 가정이 회복되는지, 어떻게 우리의 인생이 복되게 변하는지, 여러분 이 모든 것들을 너무 많은 교훈과 예시를 통해서 알려주십니다. 여러분 성경을 한번 보세요. 얼마나 많은 예가 있는지. 성경을 보세요. 하나님 말씀이 얼마나 명료한지, 우리에게 명령하시는 게 얼마나 확실한지, 모호한 부분이 없어요, 여러분. 이제 와가지고 뭘 모호해갖고 깨닫게 해달라고 얘기할 필요가 없다 이거예요. 성경을 보면. 그리고 우리가 그 말씀에 순종할 때 어떤 일이 일어날지도 하나님 미리 다 보여주셨어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 어떻게 됩니까? 어떻게 돼요? 고난이 있어요, 여러분. 고난. 그리고 고난을 당할 때 어떻게 됩니까? 고난을 당하면 어떻게 되겠어? 고난을 당하면 죽습니까? 아니요. 하나님께 사자의 입에서 건져주십니다. 어려울 때는 기도하면 돼요. 기도하면 어떻게 됩니까? 역사하시죠. 우리 하나님이 이 성경의 역사를 통해서 이 모든 것들을 하나하나 다 이미 보여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 뜻이 무엇인지, 어떻게 순종해야 할지, 순종하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어려움 당할 때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 그렇게 기도하면 어떤 역사가 일어나는지, 우리 하나님 하나도 모호하지 않게 다 보여주셨는데 이제 와가지고 뭘 자꾸 보여달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냔 말이에요. 그렇게 자꾸 뭐 보여달라고 그러는 건 불신앙적 행위인 거예요. 그 순종하기 싫어가지고 어떻게든 안 가려고 말이지. 저도 이제 그런 경우가 있어가지고 웃음이 슬쩍 나왔어요. 하나님 저한테 이런 사인을 주시면 제가 하겠습니다.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래서 요 사인을 주시면 제가 사인. 그놈의 사인. 응? 전도하는 게 무슨 사인이 있어야 전도합니까? 제가 전도할 때도 사실 써먹은 적이 있었는데, 전도하면서 제가 가까이 갈 때 저 사람이 갑자기 저를 바라보면 제 뜻인 줄 알고 가서 전도하겠습니다. 그리고 있잖아요. 주변에 괜히 서성서성 쳐다볼 때까지. 쳐다보면 주님 감사합니다. 굉장히 사소한 사인들 말이죠. 굳이 뭐 그럴 거 있습니까? 가서 전하면 되지 뭐. 가족 전도도 마찬가지. 어느 날 갑자기 우리 아버지가 어머니가 저한테 너 오늘 밥은 먹었니? 물어보면 그때 복음을 전하겠습니다. 그런 얘기 하지 말고 특별한 뭔가를 기대하지 말고 오늘 남편이 저한테 사랑한다고 말하면 이제부터 잘하겠습니다. 그런 말 하지 말고 조건 달지 말고. 여러분 하나님은 이미 우리에게 필요한 것들을 채워주셨어요. 우린 이미 여러분 영생을 얻었고 일용할 양식을 얻었고 앞으로의 기도 응답도 약속받았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조건을 걸지 않아야 되겠어요. 이렇게 조건 거는 것이 완악한 행동임을 알고 주님 앞에 회개해야 됩니다. 군대에서 지휘관이 돌격 앞으로 이렇게 얘기했는데 먼저 돌격하면 저도 가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면 그러면 총살이에요. 총살. 이것은 권면이 아니라 명령입니다. 우리 주님의 명령, 회개하고 주님을 따르라는 것은 주님의 명령이지 권면사항이 아닙니다. 여러분, 근데 이렇게 하나님 명령에 순종하려면 우리에게는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필요하겠죠. 하나님이 말씀하셨으니 순종할 능력을 주실 거라는 신뢰. 이런 신뢰를 가지고 주님께 순종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좀 불안한 마음이 드십니까? 여러분 그러면 기도하세요. 순종하려고 하는데 정말 마음이 너무 힘들어. 여러분 그럴 때는 기도하세요. 그래서 우리에게 기도라는 종교 행위를 주신 거예요. 주님이 기도하는 자들에게 하늘의 평안을 주시고 순종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실 겁니다. 이렇게 순종하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이 적은 이 시대에 저는 좀 크게 한번 해보겠습니다. 아멘! 사실 이렇게 아멘 크게 하는 분은 저 뒤쪽에 앉아 계신데 이렇게 오늘은 좀 약간 절제하고 있는 모습이 보여요. 좋아요, 좋아요. 자, 계속해서 좀 보겠습니다. 야빈의 군대 장관 시스라가 바락과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볼산에 올라갔다는 이야기를 듣습니다. 그리고 시스라는 모든 병거 철병거 900대와 자기와 함께 있는 모든 백성을 기송강으로 모아옵니다. 잘 보세요. 누구를 불렀다고요? 자기와 함께 있는 어떤 백성? 모든 백성. 모든 백성을 다 모았어요.
그러니까 인구수가 어마어마하겠죠. 병사 숫자가 막 바글바글 몰려온 거예요. 그리고 이제 전쟁이 시작되는 겁니다. 병력의 차이는 엄청나고요. 뭐 10,000명 대 수십만 명, 뭐 이렇게 생각해야 돼요. 훈련 상태는 말할 것도 없고 사기도 뭐 아주 차이가 많이 났겠죠. 거기다 무기는 청동검 대 철병검, 지형지물도 불리해요. 평지. 이건 사실 싸워볼 필요도 없는 그런 싸움입니다. 어른과 아이의 싸움이에요. 싸우면 백전백패. 그런데 이 싸움의 결과가 어떻게 나옵니까? 이 싸움의 결과. 여러분 어떻게 되죠? 이 말도 안 되는 전쟁의 결과는 바락의 승리로 끝납니다. 바락의 승리로 끝나요. 전쟁이 시작이 딱 되니까 드보라가 외칩니다. 일어나라. 이는 여호와께서 시스라를 내 손에 넘겨주신 날이라. 여호와께서 너의 앞서 나가지 아니하시느냐. 바락은 드보라의 이 외침을 듣고 이 다볼산에서 시스라에게로 달려 내려갑니다. 이렇게 병거 타고 막 왁 내려가면 멋있을 텐데 그냥 막 뛰어서 내려가는 거예요. 막 뛰어서 이제 내려가는 거죠. 근데 바로 그때 시스라의 군대에 이제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여호와께서 15절 여호와께서 바락 앞에서 시스라와 그의 모든 병거와 그의 온 군대를 칼날로 혼란에 빠지게 하심에 시스라가 병거에서 내려 걸어서 도망한지라. 그래서 얘네들이 아주 큰 공포와 충격을 받고 아주 이렇게 정신을 못 차렸던 것 같아요. 아주 어마어마한 공포가 이 시스라의 군대를 확 뒤덮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막 정신 못 차리고 자기들끼리 죽이고 막 이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완전히 대승을 거두게 되는데요. 16절에 보니까 바락이 그의 병거들과 군대를 추격하여 하로셋 학고임에 이르니 시스라의 온 군대가 다 칼에 엎드러졌고 한 사람도 남은 자가 없었더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결국은 여기 있는 사람들이 다 죽어버렸다. 다 죽였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이때 이제 어떻게 이게 가능하냐, 어떻게 이렇게 가능하냐 생각할 때 아마 본문에는 잘 명확하게 등장하지 않는데 상황이 막 이랬던 것 같아요. 사사기 5장 21절에 보면 이렇게 말해요. 기송강은 그 무리를 표류시켰으니 이 기송강은 옛 강이라 내 영혼아 내가 힘있는 자를 밟았도다. 이렇게 딱 얘기가 나오거든요. 그래서 이게 지금 이 드보라와 바락의 노래예요. 드보라의 노래. 근데 여기 보면 기송강이 딱 등장하는데 기송강이 그 무리를 표류시켰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제 어떤 상황이에요? 기송강은 표류시킬 만한 강이 아니라 그랬죠. 조그만 강이었어. 근데 이 드보라가 내려가서 이제 여호와께서 너에게 넘겨주셨다 하고 이제 막 달려 내려가는데 그때 하나님께서 이제 역사하신 거예요. 그래서 이제 학자들이 이제 얘기하기로는 이때 아마 천둥 번개와 함께 비가 내렸을 거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병거를 타고 막 오고 있는데 순식간에 물이 불어나면서 밑에가 진창이 돼버리는 거예요. 이건 어떻게 좀 본문에서 뭘로 좀 예상할 수 있냐면 시스라가 도망가려면 뭐 타고 도망가는 게 제일 빨라요? 병거 타고 도망가는 게 제일 빠르잖아요. 근데 여기서 뭐라고 말합니까? 시스라가 병거에서 내려서 걸어서 도망갔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왜 내려요? 병거 바퀴가 진흙탕에 빠지니까 굴러가질 않는 거예요. 그래서 내려서 막 도망간 거지. 그러니까 이 상황을 생각해 보면은 이제 이 본문이 이해가 됩니다. 앞에 이제 싸우려고 병거 타고 막 오는데 갑자기 우르릉 하더니 위에서 막 비가 내리고 막 캄캄해지는 거예요. 번개 막 치고 그러면서 여기서 막 칼소리 들리고 와 소리 나고 막 그래 하니까 이 사람들이 겁에 확 질려버린 거예요. 눈이 앞에 보이진 않고 누가 막 자기를 공격할 것 같고 그러니까 막 사방으로 막 서로 치다가 적군인지 아군인지 알지 못하고 막 공격하다가 이렇게 아주 혼란스러운 상황 속에서 이렇게 막 몰살당하는 그런 상황이 지금 일어나게 된 겁니다. 여러분 지금 이 장면은 요단강을 가르신 주님께서 기송강을 넘치게 하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큰 승리를 가져다 주셨다는 것을 확실하게 보여주는 거죠. 이후에 이제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이스라엘은 이들을 죽이고 추격해서 하로셋 학고임까지 쫓아갑니다. 하로셋 학고임은 어디입니까? 이 군대 장관 시스라의 본거지예요. 그러니까 본거지까지 쫓아간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다 죽입니다. 남김없이. 16절에 시스라의 온 군대가 다 칼에 엎드려졌고 한 사람도 남은 자가 없었더라. 그래서 여기 이제 한 사람도 남은 자가 없었더라 이렇게 얘기할 때는 다 죽였다는 거예요. 정말 다 죽였다.
여러분, 이 말은 굉장히 무서운 말인데요. 이 말이 왜 무섭냐면 아까 전에 제가 잠깐 언급했지만 이 시스라가 얼마만큼의 군대를 모았다고 얘기했냐면 자기와 함께한 모든 백성을 다 모았다 이렇게 했어요. 그러면 원래 전쟁이란 거는 한 번에 끝나지 않습니다. 한 번에 전투로 끝나는 법이 없어요. 보통 어떻게 끝나요? 여기서 전투 벌여서 한 번 이기고, 저기서 전투 벌여서 한 번 이기고, 싸우고 이기고 지고 이렇게 하다가 이렇게 기세가 기울어지면서 이렇게 뒤로 밀려나거나 이렇게 사라지거나 이렇게 하는 거거든요. 근데 지금 하나님은 이 전쟁을 길게 끌게 만들지 않으시는 겁니다. 이제 이 전쟁 한 번으로 야빈 왕과 시스라는 끝나버렸어요. 더 이상 시스라는 일어날 수가 없게 돼버렸어요. 그래서 모든 병사들이 한꺼번에 이 전투 한 번으로 완전히 몰살당해가지고 더 이상 이스라엘을 괴롭힐 수 없는 상태가 돼버린 겁니다. 남자가 다 죽었으니까, 남자가 다 죽어버렸거든요. 여기서 농사는 어떻게 지을 거예요? 애들은 어떻게 가르칠 거예요? 짐은 어떻게 나르고 건물은 어떻게 지을 거예요? 이제 얘네는 완전히 한 방에, 이 전투 한 번에 완전히 쫄딱 망해버린 거예요. 지금 그런 상황이 발생하게 된 거다. 하나님은 이들을 완전히 박살내시고 전쟁에 이기게 하심으로 이스라엘이 이 한 번의 전투로 완전한 자유를 얻게 만들어 주신 거예요. 할렐루야. 이스라엘이 한 일은 뭡니까? 바락이 한 일? 다 끝난 전투에 뛰어들어가지고 도망가는 애들 뒤에서 좀 이렇게 몇 명 죽인 것밖에는 없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이 10,000명의 한 일은 이제 거의 죽어가는 애들 죽였다. 여러분, 우리도 이걸 보면서 교훈을 얻어야 돼요. 우리도 도저히 이길 수 없는 전투를 하던 자들이죠. 우리도 도저히 이길 수 없는 전투를 하던 자들이에요. 죄와 사망의 권세에 빠져서 마귀의 괴롭힘 가운데 고통당하던 자들입니다. 꼼짝 못하고 그것 때문에 우리의 인생이 망가지는 것을 그냥 하염없이 바라볼 수밖에 없었던 그런 자들인 거죠. 죽음을 앞두고 그렇게 살아갈 수밖에 없는 자들이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우리가 이제는 죄와 사망의 권세를 물리치고 사단을 짓밟으며 승리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영적인 싸움에서 승리하고 하나님이 주신 복을 마음껏 누리며 죄에서 자유로워져서 그렇게 기쁘게 살아갈 수 있는 자들이 되었다는 거예요. 어떻게 이렇게 됐습니까? 주님의 말씀에 믿음으로 반응했을 때 주님이 우리에게 이 놀라운 승리를 주셨기 때문에 가능해진 이야기인 겁니다. 여러분, 맞아요. 여러분, 우리 이걸 보면서 좀 생각해야 돼요. 여기 보면 뭐라고 말합니까?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 나가서 그들을 먼저 물리치시고 그로 말미암아 이스라엘 백성이 이기게 하셨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죠. 우리 앞에서 싸우시는 분이 있습니다. 우리 앞장서서 승리로 이미 이 전쟁을 끝내신 분이 있으신 거예요. 그게 누구십니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이신 거예요. 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죄와 사망의 권세를 밟으시고 무덤에서 부활하셨습니다. 십자가에서 모든 공로를 다 이루시고 자신의 백성들이 죄와 사망에서 벗어나도록 만들어 주신 거예요. 그분이 앞서 싸우시니 우리는 그분과 함께 승리할 수 있는 겁니다. 이것을 좀 정리해 보면 두 가지로 정리해 볼 수 있는데요. 첫째로, 우리가 승리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영원한 사망에서 건진받아 영원한 구원을 받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로운 자가 됐어요. 지옥에서 건진받았고 생명에 들어가게 됐습니다. 더 이상 죽음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 영단번의 죽음은 우리로 하여금 두 번 다시 같은 제사를 드릴 필요가 없게 만들어 줬습니다. 이 한 번의 승리, 예수 그리스도가 이루신 이 한 번의 승리가 우리에게 영원한 자유를 가져다 준 거예요. 이걸 우리가 믿음으로 받아들이면 되는 거죠. 그리고 두 번째로 우리가 알 건 뭡니까? 두 번째는 우리는 이 땅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승리를 힘입어서 날마다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는 존재가 되었다는 겁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뒤따라가며 그 승리를 맛보고 의롭게 살아갈 수 있는 자들이 되었어요. 이걸 여러분 우리가 믿어야 됩니다. 믿고 살아가야 돼요. 믿고 살아가야 돼요. 우리가 예수를 믿고 이 드보라가 이제 내려가라 이렇게 얘기했을 때 순종해서 막 내려가잖아요. 그때 이 순종했던 바락과 같이 우리 주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받고 순종하기 시작하기만 하면 우리에게는 이런 놀라운 은혜가 주어지게 되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완전한 승리가 우리의 것이 되고 동시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날마다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는 자가 되는 거예요. 이걸 믿으십니까?
우린 이걸 믿고 주님께 순종할 필요가 있는 거예요. 우리가 이 전쟁에 참여하기만 하면 불의와 악은 무릎 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모든 영적 전쟁에서 완전히 승리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제 우리에게 필요한 건 뭡니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 앞서 이 모든 싸움에서 승리하셨다는 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이며 전쟁에 나서기만 하면 되겠어요. 승리가 우리 자신에게 달려있다는 생각을 빨리 버려야 되겠습니다. 이미 우리 주님이 승리하셨어요. 우리 주님이 먼저 앞서 나가면서 승리하셨습니다. 우리는 그걸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우리 주님과 함께 싸움을 싸우기만 하면 돼요. 그러면 우린 날마다 승리를 쟁취하며 살아갈 수 있는 겁니다. 이것이 신자에게 주어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승리요, 또한 그분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복이라고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주님을 믿고 믿음으로 회개하고 주님께 순종하기로 결단하고 그렇게 살기 시작하면 우리는 그때부터 놀라운 일들을 경험하게 돼요. 어떤 일을 경험합니까? 죄를 끊어내고 죄를 멀리할 수 있게 됐다는 걸 깨닫게 돼요. 그리고 내가 죄를 멀리하고 주님 뜻대로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의 삶을 살기 시작하면서부터 도무지 회복되지 않을 것만 같았던 것들이 회복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뭐가 회복될까요? 먼저 내 자신이 좀 회복돼요. 맨날 자신감 없고 우울하고 내 인생 망쳤다고 생각했었는데 아니요. 이제 자신감이 생깁니다. 이제 뭔가 가치 있는 인물이 됐다는 걸 깨닫게 돼요. 나 이제 가치 있는 존재가 됐구나. 그리고 우리 주님 안에서 내가 뭐든지 할 수 있구나. 나는 무능력한 자가 아니요 유능한 자가 되었으며 우리 주님 안에서 놀라운 일들을 할 수 있는 아주 존귀한 자가 되었구나. 이걸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동시에 뭘 깨닫게 됩니까? 우리 주님이 내 기도에 응답하셔서 내 인생을 하나하나 이끌어 주신다는 걸 깨닫게 돼요. 그리고 가정이 바뀌는 것도 경험하게 됩니다. 가족들과 맨날 싸우고 당신이 왜 그랬어? 네가 먼저 그랬잖아. 아니야, 당신이 먼저 그랬어. 아니야, 네가 먼저 그랬어. 그래, 결국 이렇게 해보자는 거지. 이렇게 할 거면 뭐하러 나랑 결혼했어? 우리 헤어지자.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이런 아주 고통스러운 패턴. 이 패턴에서 이제 벗어나게 되는 거예요. 내가 잘못했다. 미안하다고 말하는 걸 어려워하지 않는 상황으로 바뀌게 되고, 또 그리고 주님께 회개하고, 또 사랑한다고 말하는 걸 어려워하지 않고, 상대방보다 내가 더 일하는 것을 서운해하지 않고, 그렇게 하면서 가정이 조금씩 회복되게 되는 거죠. 직장에서도 마찬가지고 또 여러 가지 우리가 세상에서 살아갈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점점 바뀌게 되는 거예요. 점점 더 좋아지는 거예요. 점점 더 복을 누리게 되는 거예요. 죄는 우리를 사로잡을 수 없어요. 잠깐 넘어질 수 있지만 또 다시 금방 일어날 수 있는 힘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주어지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찾아오는 여러 외적인 어려움들, 병마의 어려움들, 사고의 위협들, 그리고 여러 가지 관계에 있어서의 그 많은 고통들, 이런 것들을 우리 주님이 기도 가운데 하나하나 해결해 주실 거예요. 우리 주님이 승리를 주실 겁니다. 이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이렇게 할 때 주님은 이런 복을 주실 거예요. 믿고 살아가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결론을 드립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며 우리가 어디서부터 잘못되었는지를 잘 살펴봐야 되겠습니다. 뭐가 문제였는지 겸손히 말씀 앞에서 우리 자신을 점검합시다. 그리고 주의 말씀이 우리에게 순종할 것을 요구할 때 그 말씀에 응답해야 되겠어요. 주님이 바꾸라고 싸우라고 명령하실 때 핑계를 대거나 조건을 달지 않아야겠습니다. 주님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죄를 용서하겠다고 약속하셨을 뿐 아니라 다시금 회복시켜 주실 거라고 분명하게 약속해 주셨어요. 그러니 우리는 주의 약속을 믿음으로 순종하면 됩니다. 우리가 순종하면 우리 인생에는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하나님이 약속하셨던 대로 놀라운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게 될 겁니다. 우리의 영적 대적들이 아무리 강력해도 아무리 치열하게 우리를 공격해도 결코 우리를 굴복시킬 수 없을 거예요. 잠깐 넘어뜨릴지는 몰라도 완전히 망하게 할 수는 없습니다. 왜요? 우리는 예수 십자가 복음이 있기 때문에 그 십자가 복음의 능력이, 십자가의 능력이 우리를 붙들어서 우리를 다시금 일어나게 하고 다시금 의로운 삶을 살 수 있도록 만들어 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상황이 아무리 안 좋아도 너무 과도하게 염려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기손강을 넘치게 하시고 벼락을 불러서 병거를 흩으신 우리 주님께서 우리 앞에서 싸우실 거예요.
우리 기도에 응답하실 겁니다. 우리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것을 믿고 믿음으로 주님께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주님께서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셔서 우리를 모든 공경에서 건져 주실 거예요. 이걸 믿고 믿음으로 주님께 나아가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